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핵심 주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주님과 동행할 때 영생의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영원한 기쁨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2022년도 상반기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지켜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드리는 감사절기 맥주 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12제자가 있고 또 이 70명의 그룹이 있고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존재했었던 것이죠. 주로 성경에는 12제자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지만 이름들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70명을 둘씩 짝지어 주님께서 전대나 주머니나 여분의 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죠. 둘씩 짝지어 파송하셨는데 그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이렇게 강격스럽게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무엇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경험이었죠. 예수님을 통해서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봤지만 자기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들을 때는 그런가 했는데 내 삶을 통해 그런 일이 벌어지니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 70명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내 능력으로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항복하더이다. 이 항복의 의미는 굴복시키다, 복종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 항복합니다.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기를 명령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18절입니다. 그 선교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둘씩 짝지어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현장에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선교 보고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여러분 번개가 천천히 칩니까? 눈깜짝 사이에 빠른 속도로 칩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결박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다. 이 표현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적으로 재림하실 때 원수 마귀들이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제압당할 것이다. 완전히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원수 사탄은 완전히 패하게 될 것이다.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실제적인 뱀을 밟고 실제적인 정갈을 밟았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뱀과 정갈은 실제적인 짐승으로서의 뱀과 정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뱀과 정갈이 의미하는 바는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사탄의 세력들을 밟게 될 것이다. 밟는다라는 것은 승리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라는 것은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며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12제자도 그렇고 70제자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오직 누구 안에 거하면 된다? 예수 안에 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어떠한 원수마귀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들이 굴복당했어요. 항복했어요. 오, 신기하다. 나도 귀신을 항복시킬 수 있네? 그래서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귀신이 나간 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그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 그럼 귀신이 왜 나가게 됐는가? 너희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신이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 것은 작은 부분이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중요한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 것을 보고 사람들은 와 이렇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귀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으로 더 기뻐해야 된다. 자, 그러면 가장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귀신이 나간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전대도 없어요. 주머니도 없어요. 신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가난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귀신이 나간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존재들이다. 그것이 뭐다? 너희들이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는 제자들과 같이 무명한 자일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그 진정한 기쁨, 그 진정한 만족.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나에게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자꾸 문제 해결이 되고 안 되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진짜 기쁨은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은사예요. 그죠? 병 고치는 것은 은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은사예요. 그런데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은혜예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은사보다도 귀한 것은 뭐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가장 귀한 것이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만큼 귀한 것이 없구나. 사람들은 병 고치면 대단하게 생각하고 귀신이 나가면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정작 주님이 보실 때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도 했어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도 귀신이 나갈 수 있대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은 뭐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다. 여러분, 그 기쁨을 평생 간직하며 내 삶이 어떠하든지 기뻐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보다 귀한 것이 은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 말씀의 의미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다입니다.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자, 천지의 주제, 이 말씀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아버지, 이게 천지의 주제예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친밀한 고백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런 의미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어요. 자,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이라는 말은 학식이 있는, 지식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2000년 전에 누구였어요? 소위 똑똑하다라고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를 말해요. 그들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도 신학교 교수를 하든 혹은 내가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대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어린아이들은 누구예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해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자기 아집과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복음을 볼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는 모태신앙이야 수십 년 했어 해도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믿어져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져야 말씀으로 천지가 만들어졌구나. 그게 믿어져요. 그런데 아무리 과학자, 천문학자, 똑똑한 사람도 은혜가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표현이고, 은혜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겸손 또 겸손 또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것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곧 아버지시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얼마나 긴밀한 친밀감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는 자가 없고,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표현할 때 종종 이렇게 표현을 써요. 자, 여기 물이 있어요. 물. 여러분은 지금 이 물을 학교에서 배웠어요. 물은 H2O고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1개가 만나서 물이 됩니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배웠어요. 사람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이론은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물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럼 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식만 이야기할 거예요. 물은 이렇게 구성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물을 마셨어요. 그럼 어때요? 물에 대해서 이게 수소 2개, 산소 하나 이런 거는 몰라도, 야, 물을 마시니까 갈증이 해결됩니다. 물을 마시니까 시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셔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론과 지식으로는 꽉 찼는데 삶에 예수님의 경험이 없어요. 그렇게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인을 넘어서 어떤 신앙을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보고 먹어보는 신앙을 해야 돼요. 그게 실제적인 안다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아버지를 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직관적으로 안다. 그것은 이 물을 마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늘도 삶 속에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삶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동행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눈, 제자들이 지금 보는 게 뭐예요?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것을 본 것도 있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본 것도 있고,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 눈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눈을 가져도 이것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는 귀는 복이 있는 귀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진리가 보여지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복된 눈이 되시고 복된 귀가 되시고 복된 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벙어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의 가슴 속에 심겨지는 것이 은혜가 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24절입니다. 마지막.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다. 자, 무슨 의미예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말하잖아요. 구약 시대 때. 그리고 임금은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자예요. 그들도 어떻게 했어요?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다. 보고자 했던 바가 누구예요? 메시아죠. 구약의 선지자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구약의 왕들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왕이 그렇게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했던 나 메시아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다.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하였지만 그들은 직접 보지 못하였던 자들이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듣고 있다. 누가 복되다? 너희들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00년 전의 제자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그죠? 구약의 선지자와 왕들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선지자와 왕보다 너희가 더 복 있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뭐하도다? 복되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누가 더 복 있는 자예요? 우리들이 더 복 있는 자들이다. 자, 그리고 2000년 전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기록이 안 됐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2000년 전의 제자들이 복될까요? 오늘 지금 우리들이 더 복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2000년 전의 예수님의 제자보다 훨씬 복된 자들임을 저는 확신해요. 왜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고 예수님이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이구나, 이것을 오늘 아침에 깊이 깨닫고 가장 큰 은혜는 은사가 아니라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진 은혜구나. 나 같은 자가 천국에 기록되었구나. 그리고 그런 나를 주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근데 사람들은 부담이래요. 불편하대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주님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잠깐 주님 때문에 불편함을 갖지만 그 삶이 영원한 나라의 상급임을 기억할 때 얼마나 주님의 일을 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 그 가치를 알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 같은 자를 써주시고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졌다는 그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